마태복음 11장 25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로 3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로 읽게 하셔요. 그리고 안식으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겁니다.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은요, 이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사셔서 지금 말씀하셔요. 우리의 하나님은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셔요. 얘기는 뭡니까? 지금 살아있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전해집니다. 주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전에 여기 있는 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군중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이 전에만 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2017년 7월 마지막 주, 어쩌면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어제 인천공항을 통해서 다 빠져나갔지만 오늘 여기 기쁨의 날, 주의 날, 사모함으로 나온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의 복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가 오늘 말씀하셔요. 오늘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신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께서 오늘 온유하고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늘 그러셨던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야단치실 때도 많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들을 하실 때도 많아요. 하지만 오늘은 좀 다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온유하신 분, 그 겸손하신 분, 그 부드러우신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대단한 것들을 내어놓으라고 요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에게 뭐 협박해가지고 뭐 좀 뜯어내려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힘들게 끌어 어디로 가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부드러운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주 그냥 간단한 초청이에요. 나에게 오라 말씀하세요. 부드럽게 말씀하세요. 제 목소리가 좀 부드러우면 좋을 텐데, 뭐 바리톤이나 이러면 나에게 오라 뭐 이랬을 텐데, 그렇게는 안 되고, 여러분들 찬송 보면은 그런 찬송 있죠. 뭐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찬송 있어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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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주 부드럽게 부르셔요. 나에게 오라고. 나에게 오라는 그 부르심은요, 다른 삶으로 우리를 부르셔요. 이전에 살았던 우리의 삶과는 다른 삶으로 부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보면요, 여기 그렇게 돼 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게 배워라.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내가 간다. 나에게 따라오면서 나를 배워라. 나에게로 와라. 배워라요. 새로운 삶을 준다. 그 삶을 배우고 그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금 부르십니다. 어떤 삶이요?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있어요. 그 삶에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과 이제 우리가 함께 사는 행복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 그 삶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과 함께하는 우리들이 펼쳐가는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셔요. 새 삶으로 부르십니다. 새 삶으로 부르셔요. 세상이 우리에게 삶을 요구해요. 사실은 세상이 요구하는 삶이 있어요.
세상이 무슨 삶을 요구합니까? 예, 요구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방향들을 바꿔나가요. 뭐 하나 바뀔 때마다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세상에 AI가 생겼어요. 그래서 달걀값이 올라가요. 그럼 우리의 삶은 달라져요. 당장 어떻게 달라져요? 즉석 떡볶이집에서요, 추가로 계란을 안 줘요. 계란이 비싸다고 계란을 안 줘요. 세상이 우리의 삶에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계란 후라이 계란 후라이 은혜라고 그래야 되나요? 계란 후라이 잘 안 줘요. 잘 안 줍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있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금리가 조금만 올라가면요,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금방 움츠러듭니다. 금리가 오르면 그렇게 돼요. 당장 내년 되면은 최저 시급이 올라갑니다. 최저 시간당 임금이 올라가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에요.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이 다를 겁니다. 누구는 즐거워하고 누구는 걱정이 지금 가득인 분들 계셔요. 세상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가죠. 사실은 김정은이 우리에게 다른 삶을 요구하고 있어요. 금요일날 밤에 ICBM 그 미사일을 쏘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김정은 나를 무시했다면 이제 무시하지 말라는 요구죠. 그죠? 이제는 내 앞에서 벌벌 기라는 요구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선포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늘 그들이 요구하는 삶을 우리에게 제시해요. 이 세상의 아픔들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죠.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이 쫄딱 망해나가는 걸 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요. 정직하게 살지 말라고 우리를 다른 삶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정말로 누가 봐도 착하게 살았는데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마지막 노년이 슬퍼지고 그 노년이 그 가족에게서도 버림받는 그 이야기들을 보면 뭐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다른 삶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 필요 없다. 남들 몰래 숨겨놓는 것도 많아야 되고 네 욕심껏 남들 모르게 챙겨놓은 것 많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요, 세상이 요구하는 삶 말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삶, 주와 함께 살아가는 그 행복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셔요.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가 부르시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쁨으로 나가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 초청에, 이 계시에 많은 사람들이 다 아멘하고 오는 건 아닙니다. 오늘 보면 25절에 보면 누가 여기 이 초청, 이 계시를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이 초청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안 된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거 못 받아들일 거래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거 수용 못합니다. 아멘 못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 자기들의 지혜, 이성, 계산, 아니면 자기들의 능력, 자기들의 욕망, 그리고 자기들의 재능,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요, 오늘 예수님의 이 초청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리고 받아들이지 못할 겁니다. 누가 받아들입니까?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이것들을 받을 겁니다. 부드럽게 부르시고 온유하게 부르시는 이 복된 초청, 여기에 선하게 대답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이예요. 오늘 이 말씀을 더 계속 듣기 전에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은 오늘 이 설교는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의미 없습니다. 하지만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거는 복된 초청이에요. 왜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에게는 이게 의미가 없고 이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이 사람들은 이 복된 삶, 선물처럼 은혜로 주어지는 이 초청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왜 준비가 안 됐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계산하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은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순진해요. 그래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아니면 아빠가 얘야 나가자, 자전거 사줄게. 그럼 아이들은 뭐예요? 이야 그러고 나가요. 근데 어른들은 누가 여러분들한테 와서 오세요, 제가 차 한 대 사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 뭐예요? 미쳤나? 그러는 거예요. 그죠? 미쳤나? 아니면 제가 나한테 뭘 뽑아 먹으려고 그러는 건가? 나한테 뭐 잘못한 게 있는데 그거 갚으려고 그러는 건가? 아니면 요거 핑계로 뭐 해가지고 나한테 뭘 뺏어갈 건가? 선뜻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길 나갔는데 누가 길에서 만난 사람, 아니 여러분이 잘 아는 친구가 와서 야 가자, 내가 그랜저 한 대 사줄게. 그러면 여러분들 좋아! 그리고 갈 사람 있으십니까? 못 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아이들한테 얘기해 보세요. 아이들은 야 가자, 자전거 하나 사줄게. 그럼 아이들은 와 진짜요? 신난다, 갑시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에이 아닌데, 애들이 안 그럴 텐데. 안 그런 애들은, 걔네들은 누구예요?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걔네들은 애 늙은이에요. 애 늙은이에요. 아이들은 받습니다. 자전거 주시면 받아요. 얼마든지 기쁨으로 받아요.
여기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못 받는데요. 하지만 어린 아이들, 그 어린 아이들은 받아요.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이 받는 거, 그거 감사해야 그거 감사해야 돼요. 어린 아이들이라도 받아서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린 아이들이 받는 그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이 받는 거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계산된 걸 받는 거예요.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은혜를 받아요. 어린아이들이 받는 건 선물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은혜예요. 그 은혜를 또 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 그거 감사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어쩌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여기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께서 세상이 요구하는 삶 말고 그 주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삶을 우리에게 지금 주신다고 초청하세요. 이 초청함을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이 초청을 받아들여요. 아이들은 이 복을 받아 누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의 부르심에 아이처럼 앉아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 되셔야 돼요. 지혜롭고 슬기로우려는 생각 그만두셔야 돼요. 지혜, 이성, 능력, 내 욕망 이런 것들 다 내려놓으세요. 그냥 순진하게, 또 연약한 자들처럼 이것 없으면 죽어요, 이것 없으면 안 돼요, 아무도 나에게 자전거 사줄 수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사주신다면 좋아요. 어른들은 달라요. 그런저 내가 살 수도 있어요. 내가 살 수도 있는데 저게 왜 나한테 준다고 그럴까? 제가 뭐 딴 거 있는 거 아닐까? 능력 있는 사람들은 의심합니다. 하지만 능력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어린아이처럼 지금 앉아 계셔야 돼요. 행복한 삶, 세상이 요구하는 삶 말고, 세상이 요구하는 그렇게 추레하고 누추하고 두려움에 떠는 삶 말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 말고, 그렇게 머리 터지게 싸워야 되는 삶, 그렇게 밤잠 못 자는 삶 말고,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주가 주시는 행복한 삶, 하모니가 넘치는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나는 누구처럼? 아이처럼 그 말씀을, 그 초청을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지혜와 슬기는 다 내려놓으셔요. 지혜로운 것, 슬기로운 것 다 내려놓으세요. 어린아이처럼 앉아 계셔야 돼요. 주가 복된 것 주시면 나는 받을 거예요. 염려 없습니다. 그거 받을 겁니다. 나는 지금 아이처럼 주 앞에 앉아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그리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께서 이 시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셔요. 누구를 부르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불러요. 수고한 사람들은요, 그냥 일 많이 한 사람이란 뜻이 아니에요. 수고한 사람들은 지친 사람들이에요. 지친 사람들, 탈진한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사람을 지치게 합니까? 탈진하게 합니까? 그냥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는 게 사람들을 탈진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고 머리에 땀나게 일하는 거, 그것들이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일들은 땀나고 힘들어도요, 우리를 지치게 하기는커녕 우리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들이 꽤나 많아요. 꽤나 많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들이 우리의 삶의 소망을 만들어내는 게 많아요. 하지만 지치는 일들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부르셔요. 지친 자들 오라는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지친 사람들입니까? 사람들이 뭘로 지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지금 누굴 부르시는지 알 거예요. 이런 탈진과 지침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닌 것이 되라는 요구들, 그것들 때문에 지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셔요? 이런 거죠. 운동선수들이 땀 흘리는 거, 그거 어려운 일 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탈진하고 지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아요. 하지만 운동선수들이요, 운동선수가 아닌 다른 것이 되라는 요구들이 생겨요. 어쩌다 보면 나쁜 친구 만나요. 그래서 도박하는 사람들 만나서 운동 스포츠 도박 같은 거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기 조작, 승부 조작 이런 거에 빠지는 운동선수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지칩니다. 이 사람들 탈진하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해야 되지 말아야 되는 일이에요. 참된 운동선수라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나는 요구가 생겨요. 이런 요구는 밖에서부터 올 때도 있어요. 나쁜 친구가 조폭이 시킬 때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때는 운동선수 스스로 그 안에서 생길 때도 있어요. 자기의 욕심 때문이에요. 운동선수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일들 하고 싶은 욕심들이 생겨요. 그러면 운동선수가 아닌 것이 되라는 안에서부터의 요구, 그것들을 따르기 시작하죠. 그러면 지치기 시작합니다. 지쳐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지쳐 힘든 사람들, 며느리들이 힘들어요. 며느리들이 왜 힘듭니까? 부모님 앞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받들어 섬기고 부모님 돌보는 거, 그것 때문에 며느리들은 힘들지 않아요.
자녀들 기르기 위해서, 그 자녀들 잘 키우기 위해서 먹이고 좋은 것 입히고 그러고 훌륭하고 깨끗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돌보는 거, 그것 때문에 지치지 않아요. 힘은 들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치지 않아요. 남편 훌륭한 사람 만들려고 도와주고 지혜로 돕고 하는 일, 그것 때문에 며느리들이 지치지 않습니다. 힘은 들 거예요. 그리고 수고해야 될 겁니다. 하지만 지치지는 않아요. 며느리는 언제 지쳐요? 종 취급받을 때 지쳐요. 인간 취급 못 받을 때 지치는 겁니다. 며느리, 사랑스러운 며느리, 그리고 정말로 헌신적인 엄마, 좋은 아내, 그리고 좋은 며느리, 그렇게 일할 때는 지치지 않아요. 하지만 외부적인 이유 때문에 종 취급받을 때 있어요. 종 취급받을 때는 지칩니다. 이거는 탈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닌 것이 되라는 요구들이에요. 넌 종처럼 살아라. 네가 무슨 며느리냐? 사랑스러운 며느리는 무슨 사랑스러운 며느리, 애쓰는 며느리는 무슨 며느리. 넌 이 집에 종으로 들어왔어. 그 얘기가 들리고 그렇게 취급받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라는 요구가 생기면 지칩니다. 지치는 거예요.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들,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들, 아버지들 자녀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거, 그 아이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라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 그거 땀 흘리는 거, 그것 때문에 지치지 않아요. 그거 힘을 들리고 머리에 땀나고 등골이 휘는 것 같아도요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치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탈진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 잘 섬기기 위해서 자기가 애쓰고 자기의 머리에 이마에 땀 흘리는 거 힘들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지치지 않아요. 하지만 어떤 아버지들은 꽤나 지쳐요. 그 중에 지친 아버지, 탈진한 아버지는 누구예요? 기러기라는 아버지들이에요. 기러기 아버지들 지칩니다. 지쳐요. 그냥 아버지가 아니에요. 이때는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돈 버는 사람이 돼버리면 지쳐요. 돈 버는 사람이 돼버리면 지칩니다. 그건 탈진하는 거예요. 탈진하는 거예요. 이거 유식한 말로 사람들은 소외라고 얘기해요. 내 본분, 내 정체성, 그것과 다른 일들을 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지쳐가기 시작해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역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역장으로서 양떼를 돌보는 일, 내 정체성에 합당한 일, 그것 하는 것 때문에 지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밤잠 못 잔다고 해서 지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1시간씩 2시간씩 목 놓아 기도하고 하늘 옆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그것 때문에 지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정체성과 다른 일들 하기 시작할 때 지치는 거예요. 다른 일들 할 때 지치기 시작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 지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자기의 정체성에 합당하지 않게 살아갈 때, 그 다른 요구들, 그것들을 붙잡고 두 개를 붙잡고 씨름할 때 힘든 거예요. 며느리가 며느리로서의 일을 해야 되는데 종으로 취급받을 때 그 종의 일을 놓지도 못하고 그거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아버지들 그냥 아버지로서 자녀를 위해서 일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돈 버는 기계가 됐을 때 둘 중에 하나 놔버려야 되는데 놓지 못하고 두 개를 잡는 거예요. 아버지도 되고 싶고 그리고 또 돈 버는 기계를 요구하는 그것들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외가 생겨요. 그러면 모순 가운데 어쩔 줄 모르고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합당하게 살아갈 때 사람들은 지치지 않아요. 내가 내 길을 달려갈 때 지치지 않아요. 하지만 세상이 요구하는 다른 것들, 우리가 아닌 것들을 요구하는 그 삶들, 그것들 두 개 붙잡고 어쩔 줄 몰라 할 때 사람들은 지쳐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잡혀갔어요. 바벨론의 종으로 잡혀갑니다. 노예로 잡혀가요. 바벨론은 바벨론처럼 살라고 요구해요.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바벨론에 합당하게 살아야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쳐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또 동시에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그것대로도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양쪽을 붙잡아요. 그러니 지쳐가는 겁니다. 아예 그냥 이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냥 막 나가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지쳐요. 둘을 붙잡은 사람은 지치는 겁니다. 지쳐가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노래해요. 주일날 와서는 기쁨으로 노래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위로를 받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요구하는 거, 그것 따라서 살아가는 거, 그것도 놓지 못해요. 그러니 이 사이에서 우리는 지쳐가죠. 바벨론의 요구도 들어야 될 것 같고 하나님의 요구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따라야 되고 저것도 따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지쳐갑니다. 생명의 떡은 여기 있는데 여전히 우리를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은과 금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힘을 거기에 내어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생수의 강은 여기 흐르는 건 아는데 이것 말고 여기 우리를 해갈해주지 못하는 그 물들을 위해서도 은과 금을 내어줘야만 될 것 같은 거예요. 거기도 헌신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쫓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 뭐합니까? 지쳐가는 거죠.
너희를 해결하지 못할 물, 그것들을 위해서 은금을 내어줘요. 너희를 배부르게 하지 못할 그 떡을 위해서 너희가 수고하며 애씁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지쳐가는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지치는 사람들아, 지친 사람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로 오래요. 지친 사람들 내게로 오라. 와서 들으래요. 뭘 듣습니까? 진리를 다시 한번 듣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대한 진리입니다. 세상에 대한 진리예요.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피조물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진리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 풍성하게 만드셨어요. 하늘을 만들어 놓고 비워놓지 않으셨어요. 나는 새로 가득하게 하시고 그곳에 빛을 만드시고 태양을 만드시고 온갖 별들로 하늘에 박아 놓으셨어요. 달을 박아 놓으셨어요. 이 하늘이 그냥 공허한 곳이 아닙니다. 찬란한 별들과 태양과 그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채워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바다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빈 물통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온갖 물고기들, 생명들로 바다를 가득 채워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땅을 만드셨을 때 그 지면 위에 그냥 허허 벌판, 광야, 사막 아무것도 없는 그 황량한 곳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거기에는 씨 맺는 채소와 거기는 씨를 열게 하는 그 모든 열매들과 각종 푸른 것들, 그것들을 우리의 식물로 주시고 그 땅에 뛰어노는 생물들, 짐승들, 동물들, 복된 것들로 세상을 가득 채워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풍성하게 만드셨습니다. 식물들로 가득하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들로 가득 채워 놓으셨어요.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는 것들로 가득 채워 놓으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가 허무 가운데 몸부림치고 빈궁함과 배고픔과 아무것도 없고 목마른 가운데 그냥 몸부림치고 비틀려서 살도록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이 세상은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사람을 만들기 전부터 세상은 그렇게 아름다웠어요. 사람은 언제요? 6일째 되는 날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세상에 대한 진리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실 때 그냥 아니요, 그 능력과 지혜로 가득 채우셨어요. 먹을 걸로 채우셨어요. 식물로 채우시고 아름다운 것들로 채우시고 빛으로 채우시고 생명으로 채우시고 모든 신비와 아름다움으로 채우시고 선하다고 복되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 그래요.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인생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사람이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갑니다. 세상은 사람이 없어도 풍성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갑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요. 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요, 하나님의 생명의 경위로 가득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세상이 우리에게, 세상의 지혜가, 슬기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얘기하죠. 너 없으면 세상은 안 돌아가고 인간들 없으면 세상은 안 돌아간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더 수고해야 돼요. 네가 좀 더 수고해야 돼요. 너 정신줄 놓으면 안 돼요. 좀 더 해야 돼. 좀 더 수고해야 돼. 좀 더 땀 흘려야 돼. 그래야 더 나은 세상이 될 거야. 네가 좀 더 그래야 네가 더 훌륭해질 거야. 이 생각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생각이 굉장히 건전한 것 같죠? 건전한 것 같죠? 하지만 이게 세상이 주는 생각이에요. 건전한 것 같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 말하는 것과 다릅니다. 네가 수고하여야 뭐가 좋은 세상이 된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배우래요. 이걸 모른다면 세상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염려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걸 몰라서 우리의 영혼은 지치고 납작해지고 염려가 많아지고 그래서 쉬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쳐만 갑니다. 지쳐만 가요. 지친 자들을 부르셔요. 여러분들 왜 지쳤는지 잘 보세요. 왜 지쳤을까? 왜 지쳤을까? 좀 더 해야 될 것 같죠? 그래야지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풍성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먹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부족함 없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신 대로 나는 따라가기만 하면 나를 쉴만한 풀밭으로 그 물가로 우리의 인생의 잔을 넘치게 하시고 원수의 목전에 살아도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고 아버지의 집에 거하기에 아버지의 집에 거하기에 아버지가 주신 것들을 누리며 살고 이 삶을 우리가 붙잡아야 할 텐데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안 만들어요. 그러니 부족함 없는 삶이 아니라 늘 부족한 세상. 그래서 그것들을 채우기 위하여 우리는 지쳐만 갑니다. 지쳐만 가요. 아버지의 풍성하심을 신뢰하지 못해요. 아버지의 풍성함을 신뢰함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이성을 신뢰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잘 알아요. 세상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아니 세상은 내가 주관하고 너희들의 인생은 내가 채운다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지혜롭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슬기롭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고 얘기해요. 좀 더 하지 않으면 내 삶은 훌륭해지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슬기로운 사람, 똘똘하다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이 복된 삶,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안타까운 거예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은 안 돼요. 어린 아이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듣습니다. 저도 이런 적이 많아요. 지치는 때가 많죠. 아버지의 풍성함을 못 믿으면 지칩니다. 제가 어렸을 때예요. 꽤 어렸을 때입니다. 아마 70년대 후반쯤 됐을 것 같아요. 여름 휴가를 갔었는데요. 아마 그 휴가 70년대 후반에 휴가를 가고 그 다음에 우리 가족 휴가가 30년 후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청평에 갔었어요. 청평에 안전유원지, 지금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안전유원지라는 곳을 갔는데 그때 저희 집이 저는 그때도 가난하다고는 생각 안 했어요. 가난하다고는 생각 안 했는데 집에 돈이 없는 건 좀 알았어요. 왜냐면 어머니가 쌀을 사러 이렇게 쌀 사러 봉투죠. 이렇게 봉지에다가 쌀을 사 갖고 오시는 거 보고 우리 집에 이렇게 돈이 굴러다니는 걸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가난하다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돈은 없는 건 알았어요. 놀러 갔는데 휴가를 갔는데 안전유원지라는 데 갔는데 이제 아버지가 돈을 이렇게 휴가비죠. 그것들을 이제 세시는 걸 제가 몰래 봤어요. 한 장, 두 장, 세 장, 한 몇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봤어요. 봤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저녁 먹고 하고 하는데 돈을 쓰죠, 그죠? 계산이 되는 거예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어린이였어요. 계산해 보니까 밥값 빠지고 못 빠지고 이 방갈로 값이 얼마인데 다 계산하니까 마지막 날 집에 떠날 때쯤 되니까 거기 이제 집에 올 때쯤 되니까 이제 돈 다 쓴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 아빠 잘하셨네. 집에 갈 차비는 남겨놓으셨네. 이제 됐어요. 근데 갑자기 아빠가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탁구 치러 가재요. 탁구 치러. 말려야 돼요. 왜? 탁구 치면 집에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말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차마 그 말은 못하고 그냥 굉장히 괴롭게 탁구를 치러 갔어요. 돈을 내시고 오는데 저 마음은 어때요? 무거워요. 그리고 지쳤어요. 힘들어요. 왜? 염려 때문에 지쳐요. 어린아이인데 그런 아이는 뭐라 해서 애늙은이죠. 그죠? 애늙은이. 아버지의 풍성함을 못 믿는 거예요. 그냥 그게 다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거 3만 원 그게 다였을 거야. 저거 끝나면 우리는 못 살아요. 즐거운 시간, 탁구 시간 주신다는데 못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면 안 될 것 같아요. 안식으로 오라는 거 못 받아들일 것 같아요. 너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아니 두려워해야 될 것 같아요. 염려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하지 말고 너 와라 그러는데 아니요 못 갈 것 같아요. 두려운 거예요. 집에 갈 차비도 없는데 어떡합니까? 피조물들, 하나님의 자녀들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풍성하심, 아버지의 풍성하심을 믿어야 돼요. 아버지는 있다 그러는데 우리가 우기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는 없으십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쳐갑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져요. 오늘 마태복음 11장 보면요 25절부터 27절까지 계속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앞에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아버지 그리고 아들 이야기예요. 아버지 아들이 아버지를 알아요. 아버지가 아들이 알아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일이에요. 이거는 그 아들과 함께 이제 아버지 삶은 어린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풍성하신데 그 아들들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 아들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질 필요 없어요. 그들이 지쳐서 살 필요 없어요. 그들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 따라갈 필요 없어요. 세상은 부족하다. 세상은 너네들 그러면 안 된다. 쉬면 안 된다. 그 이야기 들을 필요 없어요. 아버지가 풍성하심을 믿는 아들들, 그 어린 아이들은요, 애 늙은이 말고 어린 아이들은요, 아버지의 풍성하심, 아버지가 세상을 풍성하게 하시고 아버지가 은혜 주신다. 여기 너희가 쉴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제 새삼, 새멍에 이제 가볍고 그리고 그 쉬운 짐 지고 나와 함께 가자 하는 그 말에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아멘하며 달려나오는 줄 믿습니다. 달려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어쩌면 저 같은 사람 부르는 거예요. 애 늙은이 같은 사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는 그 말을 수도 없이 들으면서도 뒤에 그래도 아닌 것 같은데요 라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어린이들을 향해서 지금 하시는 말이에요.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아들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진짜 어린아이면 아이들답게, 아들이면 아들답게 하지 않으렴 그러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지 말아라. 자, 온유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리로 와라. 여기 풍성하다. 와라 부르시는 거죠. 와서 그 멍에를 베고 배우는 거예요. 그 멍에를 베고 배우는 건 뭘 배우는 겁니까? 다른 거 아니죠. 이 부르심은 공짜로 부르시는 은혜예요. 따지지 않으셔요. 묻지 않으셔요. 이제 얼마를 내야 얻는 안식이 아닙니다. 아이처럼 예라고 대답하면 돼요. 예, 아멘이라고 대답하면 돼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아멘. 은혜로 채우십니다. 예, 아멘. 어린아이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주의 부드러운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으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짜로 부르시는 일이에요. 다른 멍에 다른 삶입니다. 그 다른 삶은 뭐라고요? 그 풍성하신 은혜를 믿고 사는 삶이에요. 풍성하신 은혜를 믿고 사는 삶 딱 두 가지예요. 하나, 풍성하신 은혜를 믿고 살기 때문에 염려함이 없어요. 염려하지 말고 행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가벼운 짐이에요. 가벼운 삶이에요. 염려가 없는데 왜 무겁습니까? 염려가 없는데 왜 지칩니까? 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우시고 삶을 경이로움으로 놀라움으로 아름다움으로 가득 채우시는데 왜 염려하세요? 염려하지 말고 행동하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이, 모든 정서가, 여러분들의 모든 심리가, 모든 예배가 그 염려함 없는 가운데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함 없이 행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그 초청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염려함 없이 간구하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다시 새롭게 기도해요. 그리고 새롭게 찬송해요. 그리고 새롭게 춤춥니다. 그리고 새로운 표정으로, 새로운 정서로, 새로운 심리로, 새로운 예배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은 언제 시작돼요? 안식하는 날, 그날 시작돼요. 안식일이 그렇게 선물로 주어진 겁니다. 우리는 안식일 대신에 주일이라고 그래요. 그래도 별로 달라진 거 없어요. 안식일은 언제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몽땅 다 만드시고 그 다음에 다 이루어 놓으시고 안식하게 하신 거예요. 주일은 뭡니까? 주님 뭐라 그러셔서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거 다 이루셨어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모든 능력들 다 이루어 놓으시고 이제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바로 그날이에요. 그 주일입니다. 주일은 그래서 어떤 날이 안식일과 똑같아요.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그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날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주일은 어떤 날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셔요. 어떻게 안식에 이 초청에 여러분 응답하십니까? 주일날 나오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요? 아까 얘기했던 거 두 가지 하셔요. 첫 번째, 염려 때문에 전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제는 염려함이 없었기 때문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염려 때문에 전에 못했던 거 뭡니까? 여러분들 오늘 하는 거예요. 오늘 염려 때문에 못했던 거, 우리 권사님 냉면을 못 사드렸어요. 왜? 냉면 사다 드렸다가는 내가 이번 달 용돈이 떨어질 것 같아서 두려워서 염려돼서, 아니면 냉면 사준다고 그랬다가 괜히 쿠사리만 먹을 것 같아요. 겨우 냉면 사주냐고. 염려 때문에 못했던 거 많아요. 염려 때문에 못했던 용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염려 때문에 못했던 위로, 사랑, 베푸는 일, 그거 시작하는 거예요. 염려함 때문에 하지 못했던 거, 그거 시작하는 게 뭐예요? 멈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염려 때문에 멈추지 못했어요. 하지만 주의 날, 주일날은 멈추는 겁니다. 염려 때문에 하지 못했던 거 많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염려 때문에 못했어요.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다가 내 밥그릇, 내 일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날은 달라요. 주를 위해 내 삶을 염려함 없이 드려요. 주 앞에 물질 드리는 거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누구에게 돈을 줍니까? 이 두려운 세상에. 하지만 아니에요. 오늘은 염려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삶을 채우셔요.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멈춰 설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말, 새로운 기도, 새로운 찬송, 그리고 새로운 춤을 출 수 있는 시간이에요. 주 앞에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어요. 주 앞에 기쁨으로 또 감사할 수 있어요. 주 앞에 춤출 수 있습니다. 서로를 격려할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소망의 말들 할 수 있어요.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안식 그곳으로 우리를 부르셔요. 주일날 그 일 하십시오.
주일날 염려로 하지 못했던 일 하시고, 주일날 염려로 하지 못했던 말들 하세요. 달리 기도하시고, 달리 찬송하시고, 달리 춤추시고, 다르게 위로하시고, 다르게 격려하시고, 다르게 소망의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오늘은 주의 날, 주가 이루시고 우리를 그 안식 가운데로 초청한 날, 우리는 어린인 아이들처럼 아멘,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선물과 행복한 삶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뻐 받아 누리는 날, 그날이 오늘인 줄 믿습니다. 그날이 오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 품에, 주 안에 거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주 안에 거하는 안식이, 그 새롭고 행복하고 복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 아들들처럼, 어린아이들처럼 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 붙잡은, 영접한 사람들에게 이 하늘의 생명, 이 영생, 이 다른 삶, 이 하늘의 지혜로 충만한 그 바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새로운 복된 삶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주의 날, 복된 날, 새롭게 또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날, 주께서 우리를 은혜로운 삶, 복된 삶으로 부르십니다. 세상에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붙잡는 거 아니라 여기 어린아이처럼 주를 의지하며 그 은혜, 그 선물을 받는 자들, 받아 마시는 자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답게, 아들들답게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와 이 초청을 받아 마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요구하는 삶을 던져버리고, 염려는 던져버리고, 은혜를 붙잡는 자들 되게 하시며,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염려함 없이 행하며 염려함 없이 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그래서 이 시간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주 앞에 기쁨으로 찬송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평안한 안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